복음이 많이 전파되면서 이제는 로마도 이 복음의 물결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가 되는 거죠. 312년에서 590년 사이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3세기 동안에 무려 30명의 황제가 난립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제 황제의 아들이 계속 이렇게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끼리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황제가 계속 난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284년에서 305년에 로마를 통치합니다. 로마를 갱신한, 로마를 아주 새롭게 만든 황제이긴 한데요. 말기 2년에 아주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탄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제 갈레리우스가 또 기독교를 소멸하려고 또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두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염증을 느낀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들은 서로 잘 돕고, 정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데 왜 자꾸 저 사람들을 저렇게 못살게 구느냐? 그러면서 이 참혹한 탄압을 보면서 도리어 기독교인들에게 동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박해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이라고도 하죠.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의 전투를 하는데 이제 황제의 자리를 놓고 전투를 하는 거죠. 꿈속에서 십자가를 봤다 그래요. 이 십자가 표적으로 정복하라 라는 구절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줘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로마에 여러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공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이제 뒤로 몇몇 황제들이 있었고요. 380년에 모든 시민들이 니케아 신경을 신봉해야 한다고 규정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 때 공회를 열거든요. 거기에서 선포된 그런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신봉해야 한다라고 황제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설을 믿는 사람들만 보편적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카톨릭이 되는 거죠. 보편적 기독교인 카톨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요 시대가 이제 그 예수가 신이냐, 사람이냐, 반반이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낱말 자체는 없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 예수, 성령이 한 삼위일체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가톨릭이라는 호칭이 문서에 등장한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391년에 로마와 이집트에서 일체 비기독교 의식을 금지시키고 기독교를 국교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역사의 아이러니죠. 기독교가 이제 탄압을 막 받았어요. 그전에는 탄압을 받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는 탄압하지 않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줘요. 근데 이 테오도시우스 때 이제는 기독교만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명을 내려서 이제는 다른 모든 종교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걸 좋아해야 되니까
기독교만 종교가 된 것을 좋아해야 될지 또 슬퍼야 될지. 예. 그리고 395년에 이 테오도시스 황제의 아들인 아리카디우스 그리고 호노리우스가 막 싸우게 되면서 로마의 동쪽과 서쪽을 따로따로 통치하게 되면서 이제 395년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 사상들이 이제 난립을 하고 무엇이 참 교리인지 무엇이 참 신앙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걸친 공의회가 열립니다. 처음 열린 것이 이제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선과 악 사이를 왕래한다. 그 다음에 381년에 이제 이때가 이제 저게 되는 거죠. 국교화가 되는 거죠.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다. 두 번째 했을 때는 그럼 신만 되는 것이냐? 논란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또한 완전한 사람이다. 아폴리나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지만 인성은 부정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는 연합된 인격이다.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낳은 여자,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합니다. 네스토리우스 학파는 많이 또 유명하죠. 451년에 칼케톤 공유에서 그리스도는 연합된 인격이시다.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본질만 주장합니다. 단성론이에요. 그래서 바닷속에 떨어진 한 방울의 꿀이 그 속에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듯이 인성이 신성 속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인성은 이 신성이 워낙 더 큰 거니까 그냥 그 속으로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있기는 들어있지만 들어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칼케돈 공유에서는 그리스도는 연합된 신성과 인성이 딱 정확히 5대5 연합된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553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립니다. 기존 공의회 결정들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형태의 아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단성론을 단죄하는 거죠. 아리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냐? 라고, 신일까? 라고 하는 의심에 대해서 예수는 신이다 하는 것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확정됐잖아요. 바로 이 아리우스주의가 이제 단죄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재확인한 겁니다. 680년에서 681년에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단의론을 배격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으로서의 의지와 사람으로서의 의지가 둘 다 있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다. 787년에 제2차 니케아 성화상에 이 성화, 이제 성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림 속에 있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존경하는 것을 요전에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부활시킵니다. 그림에 있는 성인들의 존경하는 것을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의 공의회를 이전에 신학교 때 외웠어요. 7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콘니. 그래서 니코네칼 콘콘니 뭐 이렇게 해서 7번. 이 뒤에도 물론 더 공의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개신교들은 아무래도 1500년 이후에는 이제 이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요 7개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기독교가 이제 300년, 그러니까 313년에 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로서 공인이 되고 787년이면 한 400년 이상을 예수가 신이냐, 사람이냐, 반반이냐, 뭐 성령은 뭐냐, 그럼 도대체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에 대해서 300년, 400년을 넘게 토론하고 싸운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이렇게 믿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학자들이 엄청 똑똑한 이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토론하고 싸워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리는 그만큼 많이 검증이 되고 토론이 된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지금 봤을 때 이거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논란은 아주 작은 것이고 그 큰 틀은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신앙의 아주 굳건한 뿌리고 기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400년을 넘게 논의를 거쳤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박해받을 때는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고 이 주님 빨리 이 박해를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 박해가 딱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기독교만 믿게 되면서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난을 받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하는 것이 그럼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어떤 걸 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지 거기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생겨요. 박해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신앙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박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나 스스로 박해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편안한 삶을 떠나서 스스로 정결하게 살고 스스로 틀에 맞춰서 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더 고상하고 영적인 신앙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은 가서 내 자산을 팔아 나눠주고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자기 걸 다 팔아주고 다 팔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죠. 그냥 성경에 써 있어. 그래 그럼 나 이 말씀을 지킬래. 그냥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 최초의 수도원을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4세기, 5세기 기독교의 모든 계층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 편안함, 안락함, 그것이 신앙을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너무 편안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있는 거야? 일반 사람과 똑같은데 그럼 안 되겠다. 나에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청빈, 순결, 순종의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제롬이라고 하는 히에로니무스라고도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이분이 라틴어 성경을 발행합니다. 이거 이제 불가타라고 공인 본문인데 이 제롬이 번역한 이 라틴어 성경이 이 뒤로 계속 이 카톨릭 성경에서 이 공인된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학자죠.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1000년 동안 공인된 본문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베네딕트는 서방 교회를 위한 수도원 운동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이 안토니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단조로운 곳에서 단조롭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떤 부활절이나 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뭐 금식을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신앙이 점점 잊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편하게 산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예수의 그런 고난을 또 까먹게 되니까 스스로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의 영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북아프리카 타가스테 출신이에요. 히포. 아우레일리우스 아우구스니투스,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영향력은 뭐 이 이후에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신교건 카톨릭이건 이 어거스틴의 이 그림자 속에 있다. 특별히 개신교는 더 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의 교회론에, 개신교는 죄와 은혜에 대한 교리에 결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죄론 같은 거. 410년에 비시고트 족장 알라릭이 로마를 침입합니다. 요전에는 이제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평화롭고 융성한 제국이었는데, 비시고트 족장 알라릭이 침입하면서 로마가 져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했어. 그럼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니, 로마는 예수님이 지켜주는 도성이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종교의 도시인데 어떻게 저는 이방 민족에서 멸망하지? 거기에서 딱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윗 성전이 있고 여호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 기구들도 다 빼앗길 때 거기에서 정신을 잃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호와가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방 민족에서 멸망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어거스틴이 이 땅, 여기에 있는 이런 거 말고 새로운 도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서 완성된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무려 1000년 동안 어거스틴의 신학에 영향을 줍니다. 1000년이 뭐겠어요?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제도가 있죠. 이제 395년에 로마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에도 이제 이 감독이 있는 거죠. 감독이 있고 서로마 제국에도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452년에 흉노족이 로마를 침입합니다. 침입했는데 황제가 이제 겁쟁이라서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하질 않고 로마에 있는 레오 1세 감독이 이 훈족의 아틸라를 대신 만나요. 로마 황제의 사절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민족이 침입을 했을 때 이 로마의 감독이 만났잖아요. 만나서 해결을 했어. 위기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 위상이 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제국의 수도고 박해받으면서 계속 성장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 편지를 썼잖아요. 로마에 가서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통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거죠. 로마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로마가
최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로마의 감독들이 최고의 위상을 갖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되고 결국은 로마의 감독에 앉는 것이 신앙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 있어서 최상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 로마에는 감독이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476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요. 동로마만 남는 거죠. 로마 교구는 서로마 제국을 대신한 세력으로 수위권을 우리가 더 높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로마 교구의 감독이 뭐 지금의 이제 교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